느헤미야가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다가 그럼 네가 가라 그렇게 자신을 부르시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감동받아서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하고 결국 목숨을 거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그 결단의 간구를 왕에게 부탁을 하면서 결국 실천으로까지 이어지고 결실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오늘 이 9장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수순으로 갑니다. 오늘 9장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어제 본 대로 회개와 감사, 거기에 여기 32절 하반절에서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하면서 그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수순을 밟고는 이제 38절에서 이 모든 일을 인하여 견고한 언약을 세워 결단의 도장을 찍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10장에 보니까 거기 느헤미야를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신실한 지도자들이 다 이 일에 동참하고 있어요. 지도자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 기도로 감동한 바를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는 게 지도자입니다. 그들은 그런 귀한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내일 보게 될 본문 29절에서 이게 지켜지지 않을 때 왜?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니까. 그것도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오늘도 보면은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도 그 말씀을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악행을 그치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걸 뻔히 아니까 이제 이 결단을 지키지 않을 때 그 임할 저주로서 과감히 맹세할 정도로 벌을 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도장 찍은 이 일을 안 지켜내면 우리에게 벌을 주세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은 형벌, 심지어 죽음까지도 감내할 그 결연함이 그와 같은 과감한 맹세 속에 깃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지켜지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켜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장 찍은 사람들의 이름을 10장에서 쭉 보면은 총 84명 중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 다시 말해서 이름에 엘이라든가 또는 야라든가 또 하여튼 그런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진 이름,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무려 50여 명이나 됩니다. 절반이 넘는 사람이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느헤미야도 그 끝에 느헤미야, 야가 들어있잖아요. 느헤미야의 뜻이 뭐냐면 야훼 하나님의 위로, 야훼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하나님이 높이신다 하는 의미로 마지막에 야자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있죠. 바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들은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될 때 그 이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거죠. 그 이름으로 불려지기 전에나 불리워지는 다음에나 그들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위해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워지기를 열망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이름값을 하려는 듯 이 중대한 신앙적 결단에 앞장서면서 도장을 찍고 있어요. 전에 어떤 사람 보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평소에 주일 성수도 잘 안 하는 분인데 이분이 새벽 제단을 나오기 시작하더라. 한 2, 3일인가 나왔을까?
그런데 2, 3일인가 나왔어도 어떻든 자기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그걸 좀 해결받고 응답받으려고 새벽에 열심히 며칠 나왔어요. 근데 그게 응답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고 저한테 기도 부탁도 했는데 응답될 일이 아니요. 들어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이거 될 만하다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던 사람이 그 새벽에 며칠 기도 흉내 좀 냈다고 그게 응답되면 그럼 다 그렇게 하나님 이용해 먹으면 되지. 솔직히 그런 마음이 목사의 마음속에도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안 되지요. 안 되고 말았어요. 안 되고 말았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씨, 내가 새벽 예배까지 드리면서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 좀 너무하시지 않아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해요? 그 사람이 너무해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또 주일에 뜬금뜬금 주일에 빠지고 안 나오고 그러는 일들이 또 반복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런 모양이 기도가 아닌 거죠. 신앙이 그런 모양이 신앙이 아닌 거죠. 저는 참 어처구니가 좀 없는 마음이 그때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게도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필요에 따라 풍성한 간구의 보따리만 풀어헤쳐 놓으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일방적인 요구는 무성해도 그 하나님을 위한, 결국 그것 역시도 나의 미래를 위한 것임에도 어떤 결단이나 다짐을 드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안 했다. 물론 결단하고 지키지 못하면 안 하니만 못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언제까지 우리가 느슨한 나태함에 푹 빠져 있겠습니까? 못할 거니까 결심도 안 하고 그렇게 거창하게 시작한 기도를 번번이 용두사미로 마무리하며 살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동안 거의 이 결단이 없는 기도가 대부분이었어요. 어제는 경배가 없는, 찬양과 감사가 없는 기도가 대부분이었다 하는 말씀을 죄송스럽게 드렸는데 오늘은 거기에 더하는 결단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주기도문을 강해한 금요일에 이 주기도문을 제가 6주인가 9주 동안 강해를 하면서 이것은 기도만이 아니라 이 안의 내용을 우리가 삶으로 고백하는 거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게 뭐예요? 주님의 용서를 바라는 간구가 있지만 또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다라는 결단이 있잖아요. 도장을 찍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단과 실행은 촉구하면서 나는 결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책임도 안 지고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입니다. 가지 않은 길. 그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숲에는 길이 두 갈래로 갈라졌네. 그리고 난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은 길을 택했다.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네. 다른 사람들이 늘 가는 편하고 좋은 길, 넓은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나는 좁은 길을 택하고 간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면, 말씀에 의지해 보면 하나님이 택해 주신 좁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걸음이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거죠.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결국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은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거 없어 보이지만 절대 그러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은 그간의 삶과 다른 삶을 다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하던 대로 하는 게 좋은 안정 위주의 사고방식이 강한 우리네 의식구조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삶을 바꾸는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주저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특별히 결단을 생략하는 경우가 우리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아직 그때 우리 교회에 등록되지 않은 어떤 자매님 한 분이 꾸준히 이 수요일 저녁 예배에 계속 참석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새벽에도 그렇지만 수요일에도 또 수요일에만 오시는 분이 있고 금요일에도 금요일에만 오시는 분이 있고 이래도 따로 제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을 안 건네요. 그냥 우리 교인 대하듯 그냥 인사도 건네고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아이 하나를 늘 데리고 와서 예배를 하고 하니까 아이가 있으니까 아마 직장을 안 다니는가 보다. 그런데 왜 낮에 주일에 안 오고 항상 이 수요일 저녁에만 이렇게 오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수요일인가 그분이 이렇게 나갈 때 제가 인사말로 그냥 건넸어요. 직장 다니세요? 예? 저녁에만 오는 거는 낮에 직장 다니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직장 다니세요? 라고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나중에 하는 얘기, 한 달쯤 지나서 하는 얘기가 이 자매님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직장을 다녀야 하나? 에? 목사가 직장 다니세요? 이렇게 물었는데 내가 직장을 다녀야 되는가? 왜? 내가 아직도 직장을 다닐 만한 나이고 또 다닐 만한 능력도 있고 애도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애를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 낮 시간은 내가 자유롭고 그런데 내가 직장을 다녀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직장을 다니려고 노력을 했는데 또 쉽게 또 취직이 돼가지고 그래서 직장을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난 수요일이었는데 그때가 마침 스승의 날이었어요. 저한테 선물까지 가져왔어요. 제가 목사님이 직장 다니세요 그 말씀 건네서 제가 제 안에 있는 재능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제 안에 넘치는 시간을 돌아보면서 제가 직장을 다니게 돼서 마침 지금 첫 월급을 타서 내가 이 교회 등록은 안 돼 있지만 우리 스승님 되시는 목사님이 좋은 말씀 주셔서 그래서 내가 선물을 사왔다고. 예? 목사가 사소하게 던지는 말 한마디조차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삶을 다르게 만들어가는 이런 교우들이 다시 목사를 도전하지요. 내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나의 입으로 쏟아놓은 말을 내 삶 가운데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것은 이 목사의 목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결단까지 포함한 기도 생활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새벽 제단에 이렇게 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늘 자주 얘기하잖아요. 집에서 그저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해도 되는데 지금도 비가 왔나요? 지난 밤에 비가 많이 왔고 또 지금도 비가 오는지 저는 안 나가 보니까 모르는데 이런 어려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이 비를 다 맞아가며 수레를 끌고라도 왜 이 교회에 오시겠어요? 말씀 받으러 오시는 거죠? 말씀 받으러 오는 거예요. 왜 말씀 받으러 와요?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려고. 그런 기도라고 하면 더더욱더 이 말씀을 근거한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을 따라 결단을 담아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장 기도를 좀 하자는 겁니다. 도장 기도.
기도의 도장을 꽝 찍어서 그래서 열심히 삶에 옮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축복된 신앙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척 어려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9장에서 살펴봤죠. 9장 2절에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서로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고 그랬어요. 이미 결혼도 하고 함께 이웃해서 살고 친하게 지냈는데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하나님 오로지 섬기는 이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이 관계를 끊어내자. 심지어 부부 관계까지 끊어내자. 부모 자식 관계까지 끊어내자. 여러분, 그게 쉬워요? 예? 그게 쉽습니까? 제가 고난주간 마지막 날 새벽 아침에 그 갈릴리로 간 7 제자들 얘기를 하면서 그 제자들이 독이 되는 관계를 갖고 있었다. 제자 그룹인데 불구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고 또 그 가운데는 갈릴리에서 같이 나사렛에서 같이 나고 자라며 수십 년간을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결국 그 관계가 야 다시 갈릴리로 가자. 다시 갈릴리로 가자 하면서 구태로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어리석은 말에 함께 넘어가서 함께 의지해서 그들이 다시 부활 예수를 등지고 갈릴리로 가는, 그건 독이 되는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부부관계일지라도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말이나 하고 그러는 것이 도움이 안 되겠다. 예? 솔로몬이 그렇게 자기들의 곁에 둔 후궁 아내들 때문에 결국 그 하나님을 향해 다윗보다 더하던 믿음이 무너지고 불신 우상을 섬기는 그 어리석음으로 가게 되고, 그것이 시작이 되어 그 이후에 유대 왕들 중에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답습하는 이들이 많았잖아요. 그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 결단을 하고 있어요. 목숨을 걸 수 있는 일이고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도장을 찍고 그 도장을 실행에 옮기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읽어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쉽고 편하게 하자면 한없이 편한 게 신앙생활이고, 또 여러분들처럼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어렵고 힘들게 이 신앙을 이어가고자 하자면 참 어려운 걸음이기도 합니다. 기왕에 이 어려운 걸음에 들어서기로 하시고 열심내고 애를 쓰시는 김에 이제는 도장 찍는 기도 생활을 좀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요청할 것이 아니라 나도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청에 믿음으로 도장을 찍고 삶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더욱 큰 복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신앙 인생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이어갈 때마다 좀 결연한 도장을 찍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벌이나 받고 책망이나 듣고 하라고 말씀을 주시겠나이까? 결국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의 미래가 더 복이 되는 역사를 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저와 이 주의 자녀들이 말씀에 의지한 기도의 도장을 찍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기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우리를 좀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의 도장을 찍고 하나님의 도움 속에 실천의 역사를 이어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받을 때 나의 변화를 위한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은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내가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그 교법과 결단을 지켜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심삼일의 결단을 3일마다
반복해 가면서라도 반드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벽 아침 주님 전에 나아오는 이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새벽 아침 받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이 주의 자녀들에게 큰 복을 주시는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더 많은 복을 누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중에 돌아가시는 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